47장에 보면 여러분 제목이 나오는데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전 성경에는 여기 제목 타이틀이 이렇게 나옵니다. 소성케 하는 물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물이 정말 필요한 계절입니다. 여름이죠. 물이란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전기는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죠. 세계 4대 문명이 형성되고 큰 도시가 형성된 곳에는 큰 강이 있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 큰 강, 많은 물을 가지고 있는 곳에 문명이 만들어지고 큰 도시가 만들어진 거죠. 영국 런던에는 템즈강이 흐릅니다. 스위스에서부터 시작되어 네덜란드까지 거쳐 독일 베를린까지 내려오는 라인강이라고 있는데, 이 라인강은 30개가 넘는 세계적인 도시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강 하나가. 우리나라도 한강이 있기 때문에 수도가 여러분 서울, 한강 바로 위아래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계적인 여행가들이 뽑은 가장 위대한 도시는 어디냐 투표를 했는데 예루살렘이 선정됐습니다. 유튜버들이 가장 여행하고 싶은 도시 1위를 예루살렘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여행가들이 자기가 여행해 본 곳 중에 가장 신비롭고 가장 좋았던 여행지 1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계적인 도시, 많은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도시, 이 예루살렘에는 과연 얼마나 좋은 강이 흐르길래, 그렇잖아요. 유럽에는요 라인강이 여러분 흘러서 30개가 넘는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도시들을 만들어냈고, 영국에는 템즈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욕에는 허드슨강이 있잖아요. LA와 콜로라도를 흐르는 콜로라도 강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도시에는 항상 강이 있는데, 그러면 세계 1위, 가장 여행하고 싶은 도시 1위의 예루살렘에는 도대체 어떤 강이 흐를까 봤더니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에는 강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 이 성전에 물이 흐른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어디서 흘러나오는 것인지, 보통은 물에 원천이 있고 발원지가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는요 물에 발원지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실은 어디서 물을 끌어다가 쓰느냐, 저기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끌어다가 여러분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쓰는 거거든요. 분명 예루살렘에는 물의 원천도 없고 흐르는 강도 없는데, 예루살렘에는 성전밖에 없는데 오늘 왜 본문에는 예루살렘에 물이 흐른다 그렇게 얘기할까? 오늘 본문 47장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물이 어디를 통하여 나온다고요? 성소를 통하여 나온다는 거예요. 서울에 흐르는 한강은요 저기 강원도 양구 화천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여러 갈래의 물이 흘러서 무슨 강이 돼요? 북한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기 남쪽에서는 여러 줄기들이 만나가지고 남한강이 돼요. 남한강과 북한강이 어디서 만나요? 양평 두물머리에서 만나는 겁니다. 두물머리에는 핫도그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두 물이 만난다 그래가지고 두물머리 아닙니까?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쳐져가지고 무슨 강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강이 된다 그래서 한강입니다. 이제 아셨어요, 양 권사님? 이야, 94세 3년을 사셨는데 북한강과 남쪽에서 흐르는 강이 만나서 하나의 강이 된다 그래서 한강인 거예요.
발원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예루살렘에 흐르는 이 물은 어디가 발원지냐면요, 성전이 발원지라는 거예요. 성소에서 흘러나온답니다. 이 물은요, 그냥 열매도 맺게 하고 과실나무를 자라게도 하는데, 이 물은 어디서 흘러나오냐면요, 성전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물은 어떤 물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마시는 이런 물입니까? 아닙니다. 이 물은, 따라합시다, 신령한 은혜, 영적인 생수,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흘려보내주시는 은혜의 강물, 은혜의 생수, 영을 살리는 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조원교회 이 재단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영적 생수가 흘러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그 물이 우리 가정에도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 여선교회도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 성가대에도 들어가서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는 찬양 때문에 영혼이 살고 은혜를 받고, 이 물은요, 눈에 보이는 물이 아닙니다. 목을 축이는 물이 아닙니다. 이 물은 신령한 은혜를 말하고 영을 살리는 영적인 생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생수와 신령한 은혜가 흐르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이건 여러분 한 100번 이상 들은 설교예요. 따라합시다. 발목신앙에서 무릎신앙으로, 무릎신앙에서 허리신앙으로, 허리신앙에서 머리 꼭대기로, 할렐루야,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발목신앙에서 무릎신앙으로, 이제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신앙에서 무엇입니까? 허리신앙으로 갑니다. 허리를 오늘 보니까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허리를 찾다 그랬어요. 허리는 뭡니까? 중심입니다. 허리는 무엇입니까? 힘을 쓰는 겁니다. 다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허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운동도 허리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허리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 쓰임받는 자, 일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신앙에서 이제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신앙으로, 기도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으로, 이제는 뭐예요? 머리 꼭대기까지 이 은혜가 흘러가지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은혜 안에 헤엄치는,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은혜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서 흐르는 은혜의 물을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영을 살리는 영적 생수가 우리 가정에도 들어오고 내 마음에도 들어오고 여러분의 삶에도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성전에서 흐르는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은혜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렇게 성전에서 솟아나는 이 샘물, 이 성전에서 흐르는 이 물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보니까 여러분, 무릎신앙에서 발목신앙에서 무릎신앙으로, 무릎신앙에서 허리신앙으로, 허리신앙에서 머리 꼭대기까지 차는 은혜 안에 헤엄치는 놀라운 신앙생활로 바꿔주시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47장 7절부터, 맞습니까?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보니까요,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공통적인 단어가 나와요. 따라합시다.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성전에서 나오는 이 신령한 물, 은혜의 강물,
영을 살리는 영적인 생수가 흘러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곳마다 사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산다. 사실 오늘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은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에스겔서는 50%는 역사의 기록을 적어놨기 때문에 역사서이기도 하고 50%는 환상과 예언을 기록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예언서에도 들어갑니다. 대예언서이기도 하고 역사서이기도 해요. 이 에스겔이 여러 개의 환상을 보잖아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여러분 그발 강가에서 첫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환상이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멸망의 이 상황을 싹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쇠사슬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불이 타가지고 막 마을이 불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문은 불타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덩어리가 막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백성 아닙니까? 근데 이 나라를 왜 멸망시키십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서 3장부터 5장까지 에스겔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확 잡아 끌더니 여러분 순간이동을 시켜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을 순식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으로 탁 갔다가, 그리고 나서 이 에스겔을 이 성전 곳곳을 보게 하는데 들어가 보니 뭐예요? 동시다발로 자기는 몸은 여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 보니까 여기저기서 귀신을 섬기고 무당이 구슬하고 더러운 성적 행위들이 막 벌어지고, 이상한 귀신 그림들을 그려놓고선 여기저기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래도 내가 이 나라를 가만둬야 되겠느냐, 이래도 멸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느냐, 내가 이들을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본 뒤에 약 10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본 환상 그대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여러분 불의 멸망을 당했어요. 5만 명 이상이 눈이 뽑히고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고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고요. 나라는 쑥대밭이 되고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이스라엘과 여러분 남유다는 여러분 멸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에스겔서 후반부에 가니까 완전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비록 멸망했을지라도, 너희가 비록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너의 사업이 망했을지라도, 너의 가정이 지금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들어가기만 하면, 할렐루야, 성전에서 나오는 영원한 영을 살리는 영적인 생수가 들어가기만 하면 함께 따라합시다.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게 구약에 담긴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은 분명해요. 죄를 저지르면 심판받아요. 그래서 심판받았잖아요. 다윗,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다윗을 공부하고 있어요. 수요예배 금요철에 오시는 분들은 사무엘하에 지금 열심히 듣고 있어요. 재밌긴 재밌나 봐요. 수요예배가 그렇게 많이 안 왔는데 요즘 많이 오시더라고. 금요철에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서 아쉬워요. 근데 보면 다윗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음죄, 살인죄를 저지르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잖아요. 근데 그때 다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하며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을 다시 살려주시잖아요. 도망갔다가 도피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금이와 양 여러분 돌아오게 되잖아요. 남은 블레셋을 무찌르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시 태평성대로 만들면서 다윗의 가문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조롱하고 모욕할 때에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여러분 대가를 치렀지만은 아니야, 너희 안에 다시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돼서 그 예배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만 하면 너희가 아무리 망했어도, 너희가 아무리 힘들어도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가장 어려운 시기가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 나 진짜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 사업이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100% 믿습니다. 100% 확신하며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끊어졌던 은혜가 흐르기만 하면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살리시고 사업을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은의 성도들, 이 성전에서 흐르는 은혜의 강물, 영적인 충만한 은혜, 영을 살리는 향수가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요, 이 에스겔의 말씀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새로운 복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뭐같이? 이름과 같이. 자, 성경에서 언급했다는 거예요. 저기서 말하는 성경은 과연 어떤 구절일까요? 그렇죠, 에스겔서 47장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아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아니, 예수님 물장사신가? 제가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여러 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물가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물 팔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증류수도 팔고요, 그 다음에 필터 생수도 팔고요. 하여튼 물집 나르다가 제가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디스크 수술도 한 거거든요. 하도 힘들어가지고 하루에 막 몇백 개를 물통을, 아시잖아요. 그 옛날에, 요즘엔 정수기가 다 돼 있지만 옛날엔 그 파란 통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그거 했어요 제가. 그 예수님 그 물장수였나?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 들어간대. 계속 말씀 보여줘봐.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제는 누구에게서? 나의 배에서 성경에 언급한, 에스겔서 47장에서 언급한 그 은혜의 생수가, 영을 살리는 영적인 생수가 나로부터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삶에 목마른 자들, 인생에 피폐해진 자들, 인생에 문제가 있는 자들 내게로 와서 영을 살리는 물을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의 호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서 영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다시 살리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뭐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물은 뭐예요? 생명인 거예요. SBS에서 맨날 나오잖아요.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본 것 같아. 참 SBS도 참 잘하는 일이야. 물은 생명이다. 그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영적인 생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생케 하는 물, 영적인 생수이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다시 사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멸망할 집들이 다시 일어서고,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고, 소외된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생수, 이 성전부터 흘러나오는 영적인 생수가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 2025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생수의 강이 흐르며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다시 살아나요.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소성케 하는 물, 흐르는 은혜의 강물, 성전에서 흐르는 물, 예수님께로부터 흐르는 물이 여러분 흘러나오면 다시 사는 역사가 나타난대. 그래서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가 끊어지고. 근데 여러분 이 회복의 역사는요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닙니다.
소금물로 구성된 사해바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사해바다의 물은요 어디서 흘러나오냐면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큰 강물이 흘러서 맨 마지막에 사해바다에 고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듯이 헐몬산, 이스라엘 북쪽의 헐몬산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들이 또 흘러나와 가지고 이 사해바다로 흘러옵니다. 이 두 물은 아주 깨끗해요. 그런데 이 물들이 어디만 들어오면, 사해바다로만 들어오면 무슨 물이 돼요? 예, 죽은 물이 되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서 우리 같이 다 헤엄쳤죠? 사해바다에서. 가만히 있어도 둥둥 뜹니다. 그러더니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해바다에서는 20분 이상 넘어가면 살갗이 다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오래 수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살갗 벗겨질까 봐 빨리 나왔어요. 저도.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일반 바다는 염도가 3.5도인데 사해바다는 34.5도래요. 무려 염도가 10배. 그러니까 살이 짓물러져 다 화상 입은 것처럼, 아니면 무슨 그 피부병 걸린 것처럼 살갗이 벗겨지고 진물이 나서 완전히 막 이게 막 벗겨진다는 거예요. 살갗이.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깨끗한 물들이 흘러 들어오는 이 사해바다는 왜 여기만 들어가면 죽은 물이 될까? 예? 여러분,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신령한 물이라고 여러분 시편 123편에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죠? 예?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과 같도다,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예. 이렇게 맑은 물들인데, 깨끗한 물들인데 사해바다만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왜 그렇을까요? 사해바다가 있는 곳은 원래 어느 도시가 있던 땅이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땅이에요.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예? 타락한 땅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동성애와 우상을 섬기던 소돔과 고모라, 여기에서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롯의 아내가 쳐다보지 말라고 하니까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돼요? 소금 기둥이 되고, 여러분 그 일대가 다 소금 기둥이 되면서 여기에 요단강이 흘러오고 헐몬에 물들이 흘러 들어오면서 여러분 그 소금과 합쳐져 가지고 소금바다가 된 거예요. 그게 사해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신령한 물이 흐르고 깨끗한 물이 흘러도 여러분 이 영적 불모지 사해바다만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는 건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지 은혜를 흘려보내고 계세요. 예,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도 준비해 주시고 응답도 준비해 주시고 계신데, 우리가 사해바다 같이 영적 불모지가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와도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례로 똑같은 제가 설교를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눈물을 흘리고, 목사님 저 오늘 너무 많이 울었어요. 예, 어떤 분들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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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저게 뭔 말이야? 예? 잠이나 자야겠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너무 큰 은혜가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목사의 역량에 달려 있기도 하겠죠. 설교를 잘해야 되고 은혜와 영성이 있기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 하나 생각해 볼 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내 마음밭이 가시밭이 아닌가? 갯벌이 아닌가? 돌짝밭이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싶어도, 은혜를 흘려 보내주시고 계시는데도 그 은혜의 강물이 내게 흘러 들어왔는데 내 마음이 영적 불모지가 되고 영적으로 사해바다가 되니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기도가 은혜가 안 되고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건 우리가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은 듣지만, 설교는 듣지만, 기도는 하지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영적 불모지가 되어버리면 아무리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생수의 강물이 흐르고 여러분 그래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 놀라운 은혜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남 탓하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이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교회가 무슨 사랑이 없고 은혜가 안 되고, 자기 마음이 영적 불모지인 건 모르고 교회 탓하고요, 목사 탓하고요, 여러분 성도 탓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영적 상태를 온전히 들여다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7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래요, 여러분. 내 마음이 진펄은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마음밭이 갯벌은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적 불모지가 되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전에서 은혜를 흘려보내주시는데도 내 마음이 갯벌 같고 진벌 같고 그리고 돌짝밭 같으니까 여러분 황폐한 심령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내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말씀을 사모합시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이 원리는요 평등의 원리예요. 누구나 다 평등하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평등의 원리가 아니에요. 받은 사람은 더 많이 받고요, 기적을 누린 사람은 더 많은 기적을 누리고요, 복을 받은 사람은 더 많은 복을 누리는 게 여러분 기독교고요. 여러분,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징벌을 받고 여러분 더한 괴로움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예요. 가진 자는 더 가지고 못 가진 자는 더 못 갖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뭐 돈만 많이 버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가치관이지. 우리 조원의 성도들은요 영적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더 많이 주고 싶어 하세요. 지금도 더 많이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들이 놀라운 복과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신대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영적 불모지가 되고 영적 사회바다가 되니까 이걸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담임 목사에게 제일 어려운 계절이 여름이에요. 왜냐하면 여름이야말로 은혜롭게 살기가 어려운 계절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연초에는요 부흥회도 하죠. 또 새 마음 새가고 새 부대가 돼가지고 올해는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지 결단이 있습니다. 선교도 갑니다. 또 부흥회도 합니다. 또 3월부터 4월에는요 사순절 하나님의 은혜 안에 40일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대신방을 통하여서 막 교회가 하나 됩니다. 근데 여름이 되면요 막 더워요. 막 더운데 막 땀 나는데 주여 이게 힘들잖아요. 거기다가 여기저기 산으로 바다로 들로 여러분 휴가를 떠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기 쉬운 때가 바로 이 여름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여러분 성적인 사고를 제일 많이 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7, 8월 달이래요. 그래서 산부인과에 여러분 낙태 수술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달이 10월 달, 11월 달이래. 언제 가지니까 7, 8월에 사고 쳐가지고. 정말 이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기가 바로 이 여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여러분 다시 마음을 다지고 은혜를 사모하여서 영적 불모지가 아니라 신령한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거룩한 성전 되어 주셔서 여러분 오늘도 은혜, 내일도 은혜, 오늘도 기적, 내일도 기적, 오늘도 응답, 내일도 응답을 받는 우리 다시 살아나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우리 조원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82장